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이렇게 또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이 이렇게 또 함께 모이니까 훈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물음은 폴 고갱이라는 철학자가 1897년도에 철학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민자들에게 이 물음은 더욱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제가 옛날에 이민교회에 사역할 때 한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이 물음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와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겠지. 우리 인생이 지역적으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옮겨왔으니까 우리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옮겨온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나의 실존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물음은 철학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종교의 기원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원시시대부터 인생의 의미와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사후 세계를 고민하다가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 죽을 때를 결정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늘에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절대자의 그 손 아래 우리는 나고 살고 죽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관할하는 그 존재를 토테미즘이라는 신앙으로, 또 샤머니즘이라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자연의 것들을 숭배하고 하늘의 달과 신과 태양을 숭배하던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기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이 전도자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이나 인간의 그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주관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을 9장 1절에 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지만 과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래의
우리의 삶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만 많이 한 그런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우화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 호수에 사는 조그마한 토막 물고기들이 어느 날 물 밖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그 얘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르르 헤엄을 쳐고 내려가가지고 나이 많이 든 원로 물고기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물이 뭐예요?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우리가 지금 그 물 속에서 살고 있다. 물은 곧 우리의 생명이야. 물은 항상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날마다 우리가 그 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떠나면 죽어. 그게 바로 물이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물과 같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공기야. 그 사람들은 그 공기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공기를 흡입하는 호흡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들이야.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코를 한번 콱 막아보세요. 그리고 입도 한번 꽉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공기를 떠나서는, 그 공기 없이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절대자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매일매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이것입니다. 이 공기가 우리들을 숨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이 말소리가 보여요? 제 말소리를 볼 수 있는 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저기서 날라오네? 잡아야지 하고 그 말소리를 잡아서 호주머니에다가 싹 집어넣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말의 소리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도전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울리게 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게 하며 결단케 하고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도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부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이 삶의 한 부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나의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힌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자녀들아 하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 결단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정열 내가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호흡케 하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들으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누구를 들으라? 우리들은 세상 것들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친구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인터넷 서핑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들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근원은 그런 데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과연 내 손이 이 땅을 기초하였고 내 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 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서리라. 넘어졌던 것도 쓰러졌던 것도 깨졌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손을 펴면 일어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우주과학자 교수님하고 제자하고, 한 사람은 교수님이고 한 사람은 연구하는 제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맨날 만나면 티격태격 싸웠대요. 왜 그러냐면 이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자에게 매일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 우주는 내가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질서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손길로 움직이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똑똑한 제자죠.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니까 박사학위 뭐 다 이제 따려고 거의 다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도 수십 년 동안 강의하고도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 우주는 제가 연구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그 우주가 서로 폭파하고 분열하고 해서 생긴 게 우주예요. 그 과학과 수학적인 그 수많은 공식들을 놔두시고 어째 그렇게 물지각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에 우주 모형의 그 종이, 그 우주 모형 그 모비를 탁 밤새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 깨매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주 궤도의 모형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제자를 어느 날 거기서 파티를 탁 열고 초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와 식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김건 저 모빌 좀 보게, 참 멋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역시 우주 과학을 하시는 교수님 나오십니다. 아유, 너무너무 멋진데요.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내가 이거 만든 적 없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러대. 에이,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교수님이 만들었다는 티가 여기 벌써 다 있는데요. 교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니야. 나는 종이 하나도 접은 게 없어. 자고 일어났더니 떡 생겼더라니까. 거기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식사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자네는 이 광대한 우주가 자고 일어나면 떡 생겼다는 그 이론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빌 자체도 자고 일어났더니 떡 생길 수가 없는데, 이 크고 오묘한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당신이 꼭 믿었으면 좋겠네. 그제서 그 제자가 그 교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교수님, 저도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그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전도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전도 세미나, 전도 실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참 많이들 들으셨어요. 바쁘신 중에도. 거기서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그 율동이, 참 재미난 율동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헤매이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머리를 흔들고 깨우고 주의 전으로 인도할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인간의 가장 큰 벽이 망상병이라고 그랬죠. 교만병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손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확신. 그러니까 인간들은 경제나 과학과 문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문명이, 글로벌리제이션 문명이, 이 세계화가, 이 사회의 메커니즘이, 이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인간들은 유토피아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에는 유토피아 호텔도 있더라고. 그렇게 유토피아에 가고 싶은가 봐. 그런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유토피아가. 유토피아란 말의 원래 근원은 호우토파스. 무슨 말이냐면은 호우, 없다. 토파스, 장소가 없다. 그런 장소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 자기들이 창조자의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창조자와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 장소와 모습은 현재로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우리 인생의 모습은,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님께서 주셔야, 이 하늘의 손을 가지신 분이 하늘의 것을 주셔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하늘에 계신 분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기의 앞날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좋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걱정, 근심이, 먹구름이 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하늘의 손이 펼쳐져야 우리가 만족한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한 해의 모든 결실을, 한 해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와 은혜의 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치도 못하면서, 혹시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매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모습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불신앙의 제사를 혹시 드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풍성해 보이지만은 정말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치시면 내가 만족하나이다라고 하는 굳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실 때에 모두가 새로운 영안을 뜬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 주시어서 채우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내일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도 앞으로도, 아니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외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으로는,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인데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그 죄악의 그 흙탕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붙잡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다음 주일에는 나만 그런 확신 속에 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내가 소홀했던 사람, 내가 잊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 예배 1년에 딱 한 번만 와도 좋다. 제발 한 번만 와줘라 하고 간절히 외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선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